사람들의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린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문둥병 걸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린 것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릴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내리기 때문에 기도를 믿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만큼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가져오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자기의 인생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복음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개관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아마 몇 주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모든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마음을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 먼저 2가지식으로 얘기할게요.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보미자매가 정말 잘 읽어주셨는데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뭘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뭐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워낙 연극 배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연극하는 겁니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안 믿어요.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연극 배우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또 뭡니까? 마치 자기가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외식하는 자들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왜 연극할까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겁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척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목사님에게 보이고 같이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한테 보이려고 연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깜짝하지 일평생 모든 성도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심판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늘 서십시오, 여러분. 연극하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사람들 좋아한다고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 시간이 한 3번 정도 있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항상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일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깜빡 잊어버리고 예배당 가는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시장 한복판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 무릎 꿇고 큰 소리를 이렇게 내면 저분은 지금 기도 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방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게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지나가다가 기도 시간을 놓쳤는데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네라고 하는 인정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죠. 물론 어떤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기도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의미로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건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연극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6절 말씀 주님이 이곳으로 향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 말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숨어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우리 단순하게 한번 적용하고 묵상해 봅시다.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기도는 자꾸 멋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자꾸 기도를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평가는 이미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문장을 잘 못 만들고 딱 봐도 기도 많이 안 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나 기도 많이 안 해서 유창하게 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술술술 기도는 안 나와도 그 초신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나 분명히 얘기하건대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누가 평가합니까? 잘했다, 못했다, 대단하다, 영성 있다, 은혜 있다, 이런 평가가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TV엔가 봤는데 지체 부자유 장애인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성마비라서 뇌는 정상인데 몸을 움직이는 이 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얼굴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안 하고 싶은데 그런 통제하는 뇌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입술 돌아가니까. 그 상태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야 그게 무슨 기도인 줄 알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저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창피해가지고 못 보겠다고 예배 시간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내용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자기 모습이 그렇게 어눌해서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놀리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느껴졌어요. 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복음전환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도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만 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표 기도를 우리 저기 윤호나 사랑이 같은 애가 나와서 너 하나님께 기도해 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예요.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보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에 이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이 아포디도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상 준다는 말이에요.
갚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았지만 5절에 이 아포디도마이가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아포디도마이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5절 맨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셨어요? 그들은 자기 뭐를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다가 아포디도마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를 갚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도 응답한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아포디도마이를 가지고 5절을 해석하면 정말 5절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절은 지금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위선자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해석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5절의 아포디도마이, 6절의 아포디도마이를 통일성 있게 하려면 5절의 이 위선자들은 자기가 받을 그 리워드, 상을 받은 것이고, 6절에 있는 은밀한 중에 기도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중에 그 상을 주시겠다, 갚아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건강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한 주석자들을 찾아봤는데 이것을 그냥 해석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간 주석자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석한 세 분의 주석가들은 전부 이걸 상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 번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3절 4절에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지만, 뒤에 보게 되면 금식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신다고 했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영광을 기도한 사람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렇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지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것들은 다 이뤄 놓으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6장 36절 38절인데, 중보기도를 하는 모든 책자가 다 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봅시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1208페이지. (36장) 36절. 에스겔은 포로기 때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요.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황폐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정하셔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같이 해주기를 구하여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이같이 구하여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도 이같이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 자유가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이같이 구하여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되 성도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는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끝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과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입니다. 예전에 그 애들 소풍 가게 되면 보물찾기 하죠.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교연합회 하면서 이제 보물찾기를 하면은 이제 도장 찍은 종이를 갖다 숨기는데, 저학년하고 유치원 학생일수록 그걸 어렵게 숨겨야 되겠어요? 찾기 쉽게 숨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기 쉽게 숨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종이 한 5분의 1이 보이게 돌 밑에 딱 숨겨놓는데 5분의 1이 보이게, 그 다음에 숲풀 속에 집어넣어도 5분의 1이 보이게.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가다가 여기 있다고 딱 찾잖아요. 그럼 막 신나서 좋아해요. 내가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행부는 알아요. 마지막 선물을 다 주려고 하는데 다 돌아가. 그걸 다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보물찾기의 방법을 빌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찾기 쉽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냥 주기로 예정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한 거죠.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과 참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세를 무엇을 통해서 발동시키냐면 기도를 통해서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하고 분명히 확신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오게 하여서 마귀가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평생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맨날 자기 발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나에게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곳 취직되게 해주시고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형통되게 하시고 우리 회사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하고요, 기도 시간에 주여 북한 땅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여기저기에 심겨져 있는 3,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해서 마침내 북한 땅에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 그 상급을 줄 겁니다. 무슨 상급? 북한 땅에 문을 연 상급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발끝만 한 기도 한 사람은 거기에 올리는 상급 줄 겁니다. 그래, 네 아파트 평수 넓힌 상급을 줄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수많은 사람이요, 지금 중보기도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도 24시간 365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레바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중동 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해받는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시되 몽골 땅을 지나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따라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과 모든 땅, 아제르바이잔과 모든 우즈베키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즈베키스탄만큼 상급받으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포디도마이 해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중보기도 못합니다. 눈 감으면 자기가 먼저 보이고 자기 아픈 상처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도 보이지만 아제르바이잔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고 교회 성도들도 보이고 한국 교회 아픈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달아서 그대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믿습니다. 행위 달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 눈속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잠시 후면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에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선교사님은요, 야, 나는 정말 순회 선교단에서 인도 선교사를 만났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애들을 국제학교 못 보내요. 선교사님들 대부분 선교지 가면 국제학교 보내잖아요. 애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인도 현지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 위생도 지저분하고 그 폭력도 난무하는데 애를 보낸 거예요. 그거조차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됐다 고만, 그래서 공장에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대요. 요번에 걔를 만났어요. 얼굴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는요, 세상에 나는 무슨
기업인인 줄 알았어요.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필리핀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하시는 분이니까 선교사님이래요. 학원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대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들여서 희생하면서 이 땅에서 선교한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일주일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하고 딱 섰을 때, 그래 너도 50만 원, 너도 50만 원 그렇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네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갚아줄게. 이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는 가끔 매스컴에 어떤 목사님들 나오는 거 보면 세상에 그분 1년 판가 복음 전함 교회 1년 예배랑 맞먹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5명, 6명 붙들고 씨름하면서 일평생 복음 전하려고 애쓰다가 딱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천국 간 그 목사랑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신다면 그건 불공평이죠. 성도들 얘기해 볼까요? 어떤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돈도 많이 들이고 애도 많이 쓰고 욕도 2배나 먹고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긴 성도하고 힘든 자리는 다 빠져나가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같이 하자 그럴 때 혼자 놀러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성도하고 딱 둘이 섰을 때 너도 50만 원 받고 너도 50만 원 받아. 그거 불공평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런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맙시다. 작은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큰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맙시다. 내 마음속에 자꾸 그게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복음전함교회 공동체 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뿌리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여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갚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두 손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라고 잘 못하고 문장 잘 못 만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이가 어려도 처음 기도해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속이고 성도들은 속이고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불꽃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기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드린 헌금 위에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주시되 이 사람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